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고 은총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과 경배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죄악된 삶의 연속이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시와 종이 동일한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장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사도신경에 담아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읽기는 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20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81쪽 정도가 됩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특별히 여호사밧 왕이 감당하게 될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이었던 야하시엘을 통해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14절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두 번째 부분은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가운데 하나인 46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도움으로 삼는 자들이 맡게 되는 삶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 구약성경 836쪽 정도가 됩니다. 1절로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사람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세 번째 부분은 신약성경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17쪽 정도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구원을 하나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권면하는 중에
그 마지막 사도 바울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83장입니다.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인애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다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 각자의 집에서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지만 바라보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거룩한 하나님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도 같은 구별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지으신 인간들만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일은 분명히 우리 인간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원인이 되었음을 저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그 뜻에 따라 저희도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 모습이 어땠는지를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로 모으시고 또 세워주신 하나님, 그동안 저희는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태로 저희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만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스스로 저희 잘못된 예배를 거부하신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각자의 거룩의 회복을 통해 교회라는 공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세상이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낼지 저희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방의 교회들이 세상에 근심을 주는 모습은 과연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는지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규모로 더 크고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미명 아래 성도 개개인의 영적 성숙보다는 목사님들을 우상화하고 대형 교회를 통해 더 큰 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들이 지금의 많은 한국 교회의 모습이며 그것은 지금의 신천지와 무엇이 다른지 저희가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대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과 모양으로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성전보다 하나님을 성전의 요체인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 결국 그 성전을 가증스러운 행위로 그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것과 그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군대를 불러들여 그 성전을 더욱 더럽히고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저희들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거룩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의 영을 허락하시고 우리 각자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신 일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레위와 나머지 지파를 구분하시고 레위 지파 안에서도 제사장과 비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내에서도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을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시는 질서이자 구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룩의 차별로 오해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으로 오용한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대제사장도 회개할 것이 없는 제사장은 없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인간 모두는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모두가 동일하게 불쌍한 자들임을 저희들이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직자, 목사, 선교사는 더 거룩하고 집사, 장로 등 평신도는 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교회 건물은 더욱 거룩하고 주일은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생각하며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구분하는 절대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저희들이 온전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행하는 모든 자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이가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안수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다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있으며 그 일의 순종을 통해 거룩의 은혜를 입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로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구별된 이들을 통해 깨끗게 하고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시대를 물러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성도 한 사람 각자의 거룩을 위해 존재해 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가 빛과 맛을 잃은 시대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을 만홀히 여기는 모습이 만연했고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그 시대를 바꾸오셨고 그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심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교회만 규모와 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더 많이 더 큰 것을 주장하며 탐욕과 자기 이익만을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모습으로 이 세상 위정자들이 허락받은 고난을 얼마나 오용하고 있는지 그 가정스러운 민낯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저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며 이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만과 우월주의, 불순종의 모습으로 이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음을 그들이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사태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함께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제사장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어느 곳이든 의료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종사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저희 믿음의 공동체 또한 각자의 불평과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잘 동참하여 이웃사랑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의료시설이 낙후한 지역에서 이웃들과 함께 이 병마의 고통과 두려움에 맞서 싸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연세 많으신 분들과 여러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저희 작은 실천을 통해 한 명이라도 덜 고통받게 저희의 눈과 귀를 이웃을 향할 수 있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제한된 공동체 생활 속에서 교회와 성도의 믿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뜻과 길을 묻는 저희 목사님과 당회원들 뿐만 아니라 주의 사명을 충실히 불철주야 진심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 모든 형제 교회에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비록 장소가 우리 각자의 일상의 장소이지만 이 예배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변하여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만이 참 거룩을 회복하는 일임을 이 기간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헌신과 사랑 감사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치우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쪽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2쪽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될 짝수 부분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친지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 한 해를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주제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예배 참석, 가족 식탁 모임, 112 기도 운동을 실천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한 주일 예배가 지금 가정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5월 둘째 주까지 잠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광고에서는 5월 첫째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가 더 연기가 되었고 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또 변경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 배포되는 주일 유튜브 영상으로 11시에 한마음으로 가족들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광고입니다. 헌금하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트랜스퍼로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는 방법이고요. 둘째는 체크를 작성하여 교회로 보내주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매주일 준비한 헌금 잘 모아두셨다가 또 교회 오실 때 한꺼번에 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광고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와 토요일 새벽 예배는 빌립보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을 통해 전달되는 그 말씀들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힘들거렵지만 이 시기를 주의 은혜로 잘 넘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번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책임 있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 환경적 혹은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허은영 권사님 아직도 병원에 있는데 빨리 원인이 밝혀지고 치료 방법이 밝혀져서 건강하게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어버이 선교회 또 부모님들 또 양로원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건강하게 잘 시기들을 넘기고 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합심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5월 8일 예정입니다. 우리 최승찬 이경옥 자매님 가정에 아이가 출산할 예정입니다. 밀턴에 있는 디스트릭트 호스피털에서 아마 아이를 출산하게 될 텐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원 환경도 그리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건강한 아이가 또 건강하게 태어나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산모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월 8일 예정입니다. 7번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항공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실 큐티 교재가 벌써 나와 배포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오고 있습니다. 사실 언제 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도착하게 되면 또 광고하고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큐티 자료가 없다고 가족 식탁 모임 멈추지 마시고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그 분량이 또 점검표 안에 기록되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잘 활용해 주시고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려진 눈들이 열려지고 닫혀진 마음들이 열려지며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 속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대가 발전하고 또 문명이 발전하면서 등장하는 새로운 언어들이 종종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발생했던 그런 언어들 중에 하나가 지구촌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구촌이란 말은 더 이상 지구가 큰 어떤 세계가 아니고 하나의 조그마한 마을처럼 전 세계가 그렇게 하나로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교통수단이 발전하고 또 혹은 인터넷이라든가 많은 내용들이 발전하면서 이런 일들은 점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팬데믹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떨어져 있는 각각의 나라나 민족 혹은 개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 하나 잘한다고 하여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절실히 느낍니다. 그만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만큼 우리는 가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모습이 곧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의 모습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단순히 문명이 발전하고 시대가 발달한 결과일까요? 교통수단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해서 그렇게 발전된 문명 속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하나의 산물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움직여가는 누군가가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세계를 움직여가는 그 근원자이자 주체자로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 한 분 하나님이 움직이는 세계가 그렇게 서로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위하여 전 세계를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하여,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체 전체가 그 일에 몰입하거나 공동체 전체가 그 일 때문에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장막을 쳤던 장소로 움직여가는 과정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이 굉장히 특이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그 세 번째 장막으로 움직여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장소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것을 요구하시며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돌이켜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돌이킨다는 말은 방향을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을 향해서 그렇게 전진해 가야 되는데 3일째 되는 날 그들은 가던 길을 되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되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오늘 세 번째 야영장소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야영장소로 되돌아가는 이 모습은 아마도 앞을 향해 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상하게 여겼을 것이고 그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각도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즉 가던 길을 거꾸로, 다른 말로 하면 애굽을 향하여 되돌아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는 겁니다. 애굽을 향하여 되돌아가고 있는 듯이 보이는 그 걸음, 그 행로가 굉장히 특이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행위 자체, 애굽으로 돌아가는 행위 자체가 특이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되돌아가 장막을 칠 장소 역시 굉장히 특이한 곳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장소를 하나님이 성해 놓으셨는데 그 장소는 바다를 인접한 장소입니다. 앞쪽엔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산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장막을 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 어디 캠핑을 가거나 휴가를 떠난 게 아니고 전쟁을 감당하듯이 그렇게 생명을 위하여 그렇게 땅을 나온 겁니다. 전쟁과 같은 그런 전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친 그 장소가 말 그대로 누가 봐도 가장 위험한 장소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또한 이상한 것이죠. 나갈 길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곳을 만약 적군이 그곳을 차지하거나 그곳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들의 목숨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죠. 지금 그렇게 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수경지로 선택하여 장막을 치라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러한 모습을 바로가 볼 때에 바로는 굉장한 마음의 충동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의 눈에는 마치 지휘자를 상실한 무리가 갈팡질팡하며 오갈 데가 없어서 정말 전의를 상실한 것처럼 그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가 군사를 동원하여 그들을 치러 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바로가 고백하는 말 속에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의 눈에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도간에 든 쥐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돌아오는 모습이나 혹은 홍해 앞에 산을 양쪽에 두고 진을 치는 모습이 갇힌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들을 향해 군사를 모집하고 돌진해 갑니다. 자기를 향해 오는 그들에게 환영하기 위해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진멸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모습은 15장에 보면 이때 상황을 노래하는 모습 속에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1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하는 겁니까? 바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군대들을 일으키고 모든 병거들을 동원하여 그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향해 돌진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모든 자기의 군사를 동원하여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은 아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아마도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 중도에 하나님을 믿었다거나 중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돌아온 자들은 아마도 이런 경험들은 한두 번쯤 해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뜻깊어서 그 사랑이 너무도 간절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모든 인생의 내용을 하나님을 향하여 맞춰질 때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은 우리를 향하여 아무래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변화된 심령과 마음 속에 어찌할 수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거나 상황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뭘 모르고 날뛸 때부터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도 간절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가는 길은 막지 못했지만 지금 내 삶을 보니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네가 믿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라고 하며 강권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리려 하거나 때로는 강압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짓누르려고 하는 모습은 불신자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혹은 친구들 속에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가 갖는 심정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는 당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땅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담대했습니다. 손을 들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룰 거라는 그런 분명함, 확실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갈팡질팡하며 죽을 줄도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들을 바로가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돌아서라. 네가 믿는 하나님 가짜다. 그 길에서 돌아서 나와 함께 다시 그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돌진하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돌진하여 그들을 다시금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섬기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촉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이 일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는지를 알고만 있다면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은 없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14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그 홍해 앞 누가 봐도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그 땅, 그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의 눈에는 저들이 참 머리도 둔하고 능력도 부족해서 히브리 노예 출신이어서 저렇게 갈팡질팡 광야에서 갈 길을 몰라 저렇게 갇히는 꼴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이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저들을 구원해내 자기의 노예로 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그 바로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8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저들을 쫓아가 저들을 진멸하고 저들을 다시 구원하여 나를 믿는 나의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마음먹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증거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악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은 그전에는 순하고 온순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렇게 악하게 변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죄악 중에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죄악 중에 내버려 두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니 그 죄가 그들로 하여금 죄악된 삶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거하는 거지, 우리가 은혜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은 그는 이미 완악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 되어지는 이 현상을 하나님이 아닌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게 했고, 이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죠. 그 갇힌 듯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진하는 모습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그대로, 죄악되고 완악된 마음이 그대로 표출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바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춰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그의 길은 누가 봐도 죄악으로 끝나고 맙니다. 누가 봐도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와 방불했던 모습이죠. 그렇게 바로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무모하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바로는 기회를 잡은 듯이 보였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저곳은 3살 먹은 어린애가 가도 이길 만한 장소입니다.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저기다가 장막을 쳤다고 가자.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라고 생각할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를 몰랐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실 때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 일을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애굽 사람들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애국 군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그 완악함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그 영광이 같은 단어입니다. 카베드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겁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무겁게 만드는 것이 죄인된 인간에게 사용이 되면 완악함이 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사용이 되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이 누구에게는 불평과 불만, 죄를 쏟아내고 죄를 만들어내는 결과가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홍해 앞에 갇힌 듯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공격하는 애굽 군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진퇴양난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불평거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 이 상황에 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말 그대로 사면초가죠. 갈 데가 없는 꼴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3일 전에 그 영광 가운데 출애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그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당신 섬기는 것보다 낫겠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 봐도 한참 당신을 잘못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살려달라고 물에 빠진 사람이 소리치고 소리쳐서 꺼내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 말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는 거예요. 당신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 믿고 따라가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지금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자기들을 따라오는 그 바로의 군대, 바로의 병거들을 보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 일 멈추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자 보세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따라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봐야 될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누구를 봐야 될까요? 자기들 그곳으로 인도해온 자기들 눈앞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을 봤어야죠. 환경 속에 매몰되어 자기들을 따라오는 그 병거들을 바라보니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려움이 들죠. 두려움이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걱정되지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고 내일 어떤 일이 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들 얘기하죠. 내가 당장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무슨 차라리 날 죽이라고 해라.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왔고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있고 일에 눈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불평과 불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차라리 애굽 사람 따라가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망각하고 자기들의 삶 속에서 내모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특별히 13절에 보면 바라보라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라는 겁니다.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보지 말고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앞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기억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둔 이 홍해와 이 애국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그리고 너희 안에 반드시 심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홍해길로 돌이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있게 하셨다면 그 일의 결과도 그분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손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눈 감고 잠자는 척하고 있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여 주어진 환경 속에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기쁘게 그 일들을 맞으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동일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도 동일하게 권면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즉 아람 군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랍니다. 이 전쟁, 이 아람과의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감당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싸우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여 집에 가만히 있어 그 전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할 준비를 가지고 싸워 나가라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을 이 무찌르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과 싸워 나가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시 한번 여호사밧을 통해 고백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견고하게 선다는 말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는 말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 주어진 상황을 맞서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움직이고 계시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임을 알고 믿음을 갖고 그렇게 그 일들을 맞서 나가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46편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전쟁을 감당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6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려움과 시련, 고통과 괴로움 속에 우리의 도움, 힘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지가 개벽하는 이전에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구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0절에 말합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고 나타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만난 이 삶의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환경일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어느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과 고통,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그렇게 세상을 향해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이 기회다 싶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원리와 원칙처럼 그렇게 바로처럼 그렇게 미쳐 날뛰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10절,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순탄한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탄하지,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고통이고 절망이고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원히 지속되는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두 번씩이나 말을 합니다. 11절에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입으라, 취하라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 전신갑주를 취해라. 미래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과거형이란 말은 뭐예요? 이미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져 있다는 겁니다. 이미 너희가 그런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다신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하심의 능력,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만나는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과거와 과거를 쓰고 나서 12절은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뭔 내용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전쟁이 지금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준 전신갑주로 그것을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홍해가 열리게 됩니다. 문제가 직면하여 절망스럽고 좌절의 늪에 빠진 것처럼 보일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찬송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 길이 생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위하여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신다면 우리 안에 그 시퍼렇게 보이던 홍해가 마른 땅처럼 열리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과 같은 이 상황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누구나 다 궁금해하고 때로는 두렵기조차까지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잡고 계시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 그 하나님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일 것이고 답답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절망이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참으로 크고 놀랍다고 하는 것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 놓여있는 많은 자들, 그 환경 속에 눈이 머물지 않고 그 환경을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께로 눈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소원합니다. 건강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들로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들도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의 내용들을 깊이 이해하고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싸움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시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무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